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다지고 다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나,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온 뒤에 길갈에서 세운 그 돌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할례를 행하는 일이나,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단 하나,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 전쟁에서, 이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승리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아서 들어왔는 데까지도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하는가?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곳에 들어와서 싸워야 하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삶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안식을 위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도 이 안식을 주셨고 약속하셨지만 그 안식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삶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일들을, 어떤 사건들을 겪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 민족들이 있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고대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나라가 서로 싸울 때에 누가 이기느냐?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이 강하면 그 나라가 이긴다, 그 민족이 이긴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서 전쟁을 이긴다라는 것은 그 전쟁에서 이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가장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줘야 되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쟁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치열한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우는 것이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이 영적인 군사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장 먼저 싸워야 하는 곳은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미 정탐을 마친 이 여리고성, 그곳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니까 이미 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하고 성에 꼼짝도 안 하고 있더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지도 않습니다. 성을 다 걸어 잠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 항복하지 않느냐 하면 그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시대에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공격해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중으로 된 성벽도 있었고, 그리고 그 성벽도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 여리고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 하면서 이 여리고성 안에 다 문을 잠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왜 제일 먼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가? 이 성이 그렇게 견고한 성이라면 그냥 다른 곳부터 들어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여리고성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인 이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지 않으면 이후에 있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의 족속들은 다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족속들끼리 모여 살고 있는데 만약 적이 쳐들어온다, 공격해온다 이러면 그때는 다 같이 연합해서 같이 적을 몰아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족 국가로 되어 있다가 보니 만약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지만 이 성을 제일 먼저 공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꼭 우리 몸으로 치자면 허리와 같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제가 많이 아파봐서 압니다. 이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이 허리와 같은 곳이니까 이곳을 먼저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라고요? 굉장히 견고하고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성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성은 정말 견고한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미 내가 그 성을, 그 여리고에 있는 성의 왕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된다. 이 성은 얼마나 강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넘겨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넘겨 주었다는 표현은 꼭 선물을 주는 것처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여기에 통치권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선물을 주듯이 뭔가를 넘겨주었듯이 이 소유가 벌써 너희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이 그대로 있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공격을 대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성은 잘 무너지지도 않는 난공불락의 성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주시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이 말은 내가 때를 쓰고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였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꼭 때를 쓰듯이 하면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때를 쓰듯 기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여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미 하나님과 나의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자식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을 기도한다, 1000일을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들으신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에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겠다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때를 쓰듯 하는 기도가 아니라 조금 성숙한 기도가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
이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대 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방법은 이 성의 밑에 굴을 파는 겁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 성이 있는 곳까지 먼 곳에서부터 화살이나 이런 걸 맞으면 안 되니까 멀리서부터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다가 성벽이 있는 곳에 다다르면 거기에 지반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지반이 단단하면 그 안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성 안을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방식이 있느냐 하면 그 위에서 성 위에서 공격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아예 바꿔서 열심히 토성을 쌓는 겁니다. 언덕을 높이 쌓아가지고 성보다 더 높이 쌓아서 그곳에서 공격을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방식이 조금 더 발전해서는 이제 높은 탑과 같은 차를 만들어서 그 차를 밀어가가지고 그 성 위에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안 되면 그 성문을 부시기 위한 그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이 군인들도 희생이 되는 방식입니다. 성을 공략하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성을 넘겨주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공략할 수 있는 공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 때에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가지고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뒤에 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 그래서 함께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아침에 첫날 일어나면 한 바퀴 돌고 둘째 날에 다시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성을 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앞서 있는 사람은 그 전쟁을 이끌 수 있는 대장, 왕, 장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해야 이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뒤에 있는 군대에 사기도 올라가고 이렇게 전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들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무엇이 앞에 있습니까? 물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이 양각 나팔은 그 시대에 전쟁을 할 때에 신호를 보내는 이 전투의 신호를 보낼 때에 쓰는 것이 바로 이 나팔인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다, 이 전쟁을 한다, 행군을 한다, 행진을 한다 이 모든 것을 제사장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아니라 나팔수가 아니라 제사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이기는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쟁,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신호를 보내는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라. 이 전쟁을 위해서 토성을 쌓아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바라보고 돌면 됩니다.
첫날 일어나서 언약궤를 따라 돌고, 둘째 날 일어나서 언약궤를 따라 돌고, 이렇게 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승리하는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가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아니 그래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는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될까?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호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았던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활을 쏴야 된다, 칼을 써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저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그것을 바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이거 안 될 건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될까? 안 될 건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 보면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하다가 안 됐던 일들을 보고 그때 그 일을 했을 때는 안 됐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걸 또 하고 또 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면 딱 보면 그거 안 될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딱 보면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가 모여서 이거는 안 돼 라고 했다면 그것은 진짜 안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곳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그곳에다가 내 시간을 투자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것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져?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무너진다고? 이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는 방식이고 이 가나안에서 싸워나가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도록 명하십니다. 이제 7째 날이 되어서 7바퀴를 돌 때에 처음 한 바퀴, 2바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7번째 바퀴를 돌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이 표현은 승리의 함성, 기쁨의 함성을 바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으니 이제 여리고성을 주실 것이다 믿고 확신하고 소리쳤을 때에 그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무너졌을 것이다, 저렇게 해서 무너졌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여리고성에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이 울려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그 첫 번째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래,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되는 일들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광야에 40년간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고 요단강을 이렇게 마른 땅같이 건너왔지만 진짜 무너질까? 진짜 여리고성이 그냥 돌기만 해도 되는 걸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7째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승리의 함성을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6일째, 5일째, 4일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공주의 기독교 박물관에 갔었습니다. 여기가 공주 제1교회 예전 예배당인데 그곳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기념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공주 제1교회 어떤 분들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참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를 다 모아 놓아서 그것들이 전부 다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 보면서 진짜 대단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이런 그 기독교 유물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도 있고 그 선교사님들이 한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병원을 짓고 또 배고픈 사람들, 그때 아이들 그 영유아가 사망률이 거의 50%가 넘었답니다. 그걸 위해서 처음으로 우유를 먹도록, 그러니까 우유라는 것을 영유아들이 먹게 해서 영아들이 사망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 우유를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시작된 게 바로 선교사님들이 이 우유를 나눠주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인권, 그리고 여성의 교육, 이것을 처음 시작한 것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시작을 합니다. 여성 최초의 학교, 그리고 여성을 교육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분들 중에 유관순 열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3.1절의 만세 운동을 하다가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유관순 열사가 바로 공주 제1교회에서 시작된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과 연결돼서 그 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에서 교육받은 분이 바로 이 유관순 열사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관순 열사의 사진은 이런 감옥에 갇혀서 너무 많은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아서
퉁퉁 부어있는 이 얼굴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 선교사님들이 그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이 유관순 열사가 그 찍었던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그 유관순 열사의 사진은 그 감옥에서 퉁퉁 부은 얼굴밖에 없는데 그곳에 가면 그 공주기념박물관에, 기독교 박물관에 어릴 때 모습을 보면 아, 유관순 열사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구나 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유관순 열사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3.1 운동을 해서 감옥에 잡혀가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결국에는 옥에서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안에서까지 만세 운동을 했던 그 이야기를, 그 처절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 퉁퉁 부은 얼굴이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독립이라는 것을 과연 그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유관순 열사는 과연 진짜 독립을 할 것이라고 믿고 만세 운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유관순 열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 독립에 대한 열정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앞에 있는 불가능한 일들의 여리고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첫째 날일지 둘째 날일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그 일곱째 날이어서 일곱 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치는 날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